주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레위기 9장은 위임식을 받은 아론의 첫 번째 제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론이 비로소 드디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레위기 8장에서 위임식을 했죠. 모세에 의해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위임식을 했고요. 그 위임식 덕분에 이제부터 모세를 대신해서 예배를 집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했던 일들을 이제 아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사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잘 집례하면 좋은데 우리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수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항상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더욱더 그랬던 것은 뭐냐면 아론이 한때 시내산 밑에서요 하나님께 반역했었던 자였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세가요 아론에게 첫 번째 제사로 다른 제사가 아니라 속죄제부터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특별히 아론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위해서 흠없는 송아지와 수장을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죠. 학자들은 말하길 이것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론이 드려야 하는 그 송아지는 아론이 시내산 밑에서 만든 그 금송아지를 생각나게 하고요. 또 수장은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이 드린 그 수냥을 생각나게 한답니다. 사실 이 두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뭐냐면요. 아론의 금송아지는 이스라엘의 반역을 상징했고요. 또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순양도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한 것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용서받은 것을 그 송아지와 수장이 상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아론에게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의 잘못을 기억나게 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음을 기억나게 해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를 받았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은혜 받았다고 그냥 이렇게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용서받았음에 감격하며 살아야 되고 또 더불어 또 다른 누군가를 우리들도 용서해 주어야 됩니다. 용서의 시작은 우리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하지만 많은 애들이 자기만 용서받고 다른 사람들은 잘 용서해 주지 않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조차도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의 핵심 내용 중 하나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도 사하여 달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이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도 하셨습니다. 천국 얘기를 하셨어요.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라는 어떤 임금과 같은데 그 임금이 결산하려고 할 때
어떤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었답니다.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가요, 그 임금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자 정말 불쌍히 여겨줬습니다. 빚을 다 탕감해 줬고요, 그렇게 자유의 몸으로 돌려보냈죠. 근데 그 사람은 나가서 자신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았답니다. 고작 100데나리온,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입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그것을 탕감해 주지 않고요, 그를 감옥에 넣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그 임금이 어떻게 했냐면요, 취소를 해요. 용서해 준 거를요, 취소를 하더라고요. 취소하고 그를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한 자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악한 자다라고 부릅니다. 용서받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 것을 악한 자의 행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맺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뭐라고요? 우리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서로를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더 이상 과거를 묻지 않고 우리는 마땅히 용서해 주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잘못을 구하고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낙인을 찍고 계속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이런 짓을 했대 라고 말하며 뒤에서 수근거리고 회개했다고 하는데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잘못을 고백했으면 이제는 용서해 주고 회개했으면 같이 그 잘못을 잊어주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 다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모세도 아론에게 그랬습니다.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아론이 송아지와 그 수장으로 속죄제를 드렸을 때, 그러면 회개했을 때 모세는 아론의 모든 잘못을 다 잊어주었습니다. 그러며 자신을 대신해서 제사장 일을 하게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도 그 회개를 받아주셨습니다. 그 제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제사를 드리고 났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불이요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다 불살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고 소리 지르고 엎드려 예배드렸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아론의 과거를 묻지 않고 다 잊어주시고 그가 제사장으로서 드렸던 그 첫 번째 예배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론에 드린 첫 번째 예배죠.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제가 언급은 중간에 하지 않았지만 이 아론이 예배를 드리면서 맨 마지막에 축복을 했습니다. 축복을 했대요. 짐작하건대 아마 아론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이 축복을 했을 겁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해야 할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답니다. 아론에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라고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전달했죠. 어떤 축복을 해주길 원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하기를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그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위해서 축복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이 명령대로 예배 후에 사람들을 그렇게 축복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는요, 원래 이렇게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이죠. 근데 당황스럽게도 요즘 미국 교회를 보면요, 이상한 습관이 생겼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사람들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면 끝.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멋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이 더 멋있지 않냐입니다. 근데 예배는 그렇게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지키심을 선포하면서 끝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끝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하며 끝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했더니 또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요즘 목사님들도 이렇게 아론의 축복으로 축복하지 않던데 어떻게 된 거냐고. 목사님들이 하는 축도와 아론의 축복이 다르지 않냐고 말을 합니다. 맞아요. 달라요. 사실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우리 기독교는 또 다른 축복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축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축도인데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이게 축도가 성경에 써 있습니다. 모르셨죠? 이 축도가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그대로 써 있는데 목사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축복을 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의 전통은 이 바울의 축복을 가지고 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되냐라고 물으시면 그래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안에 아론이 축복한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합니다. 또 우리는 예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또 우리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목사들은 아론의 전통을 이어받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축복하면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지키심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또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배를 잘 드리면요,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은혜가 찾아오고 감사가 생기고 기쁨이 생깁니다.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배 안에 그런 것을 사모하지도 않고 축복을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죠. 축복을 안 받아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예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생각이죠. 여기 모신 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평안, 은혜, 지키심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그런 것을 받으면요, 정말 우리의 삶 안에 그런 지키심과 평안과 은혜가 찾아오고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죠. 아론이 축복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영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렇게 제가 앞에 있다 보니까 들어오실 때의 모습과 나갈 때의 모습을 제가 봐요. 이렇게 들어올 때의 표정과 예배를 끝나고 나가실 때의 표정을 이제 보게 되는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얼굴 표정과 드리고 나서 나갈 때의 표정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이렇게 얼굴들이 이렇게 딱 경직돼 있어요. 좀 굳어 있다 그러죠.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미소가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것뿐입니까? 얼굴에요, 감사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감사하게도 엊그저께 지난 주일에도요, 정말 극적의 얼굴 변화가 있었던 분들이 무려 3분이나 있었는데, 오실 때는 되게 불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예배 중에 찬양 듣고 찬양 부르고 말씀 들으면서 눈물을 그렇게 흘리시더라고요. 무려 3분이나. 3분이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면서 우시는 모습을 보고, 또 그분들이 예배 전을 나가시면서 얼굴이 바뀌시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분들의 삶 가운데 평안을, 지키심을,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요.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배를 헛되린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그 은혜와 지키심과 평안을 경험하지 못한다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그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아 누려야 됩니다. 아론의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도 그랬답니다. 그들이 아론의 축복을 받고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영광이 임했고 불이 나타나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감탄하며 그들이 엎드려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오늘 레위기 9장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런 예배를 매일 드려야 합니다.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 있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복들을 항상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크신